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과 직면했을 때, 야,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과 환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 인내에서 좀 더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바울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 와, 집안의 일이 뭐 잘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기뻐해요. 뭐가 일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도 기뻐해요. 뭐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이 내게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들어왔을 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무엇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들어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환난이 들어왔을 때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 시련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소망되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박해당할 때 쓰여진 기록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 때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파한다.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조롱당할 수 있어요. 너 예수쟁이였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혹시 칭찬할 수도 있지만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드러낼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믿음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 그 믿음을 드러낼 때에 죽임 당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의 시대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이 온다. 잠깐 근심이 온다. 근심이 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잠깐 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오냐면 시험 때문에. 시험이 한 가지냐?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죠. 자녀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 관계 때문에 시험이 오고 질병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무슨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근심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근심을 근심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기쁨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쁨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요한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이 큰 환난을 피한 자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큰 환난을 피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을 도피해서, 큰 환난을 우회해서, 큰 환난을 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는 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수치를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는 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시련 당할 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환난이 소망이 되게 하는 거죠. 바울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인들이 그렇게 고백해 놨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채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섭섭한가요? 그런데 실제이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채우시지 않잖아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채워주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짱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길 좀 탄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구하는 대로 지금 채워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섭섭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래놓고서 저기 가서 그래놓고 여기서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채우시지 않는다고 또 그러시네. 그 약속은 뭐고 이 말씀은 뭐야? 목사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는 대로 채우시지 않는다고 혹시 섭섭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난 이게 은혜예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부족했죠?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을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괴롭고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좀 답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온 세월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다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다 채워주셨어. 그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난 그게 되던데. 내가 20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 어떻게 이제 학교 다니지? 등록금은 누가 내주지? 우리 집 생활 우리 아버지가 책임졌는데 우리 아버지 책임지던 생활 누가 책임져야 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생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학교생활 어떻게 되는 거지? 괴로워요.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린 것 같고. 그런데 30년이 넘게 지나서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네.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네. 그 고백이 되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절엔 참 답답했는데, 그 시절엔 괴로웠는데, 그 시절엔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뭐 좀 빚이 있습니까? 저도 좀 빚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자식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게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버지, 어머니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 과일 깎는 칼을 좀 주세요. 왜 내가 너에게 칼을 줘야 되지? 나 그걸로 사과 좀 깎아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가 구하는 대로 칼을 줬단 말이에요.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는 5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걸 줘야지. 그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과일입니까? 과일이에요.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아버지는 알아요. 어머니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너가 과일이 목적이지 과일 먹고 싶지? 아버지가 깎아서 너한테 줄 거야. 칼은 위험해서 안 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저에게 가끔씩 용돈을 달라 그래요. 요즘 용돈 달라는 횟수가 자꾸 늘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아빠 10,000원만 아빠 10,000원만. 어떤 데 아빠 20,000원도 줘 아빠 20,000원도. 야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지갑에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 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항상 당당해. 전화해가지고 아빠 10,000원만. 오늘 전화했다고 내일 전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전화해요. 어제 전화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화해가지고 아빠 10,000원만 줘요.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쏘기로 했으니까 20,000원 줘야 돼. 항상 당당해. 왜 당당합니까?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한다고 당당하게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주겠지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할 때 환난이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들립시스라고 그랬는데 이 들립시스가 들리보에서 나왔다 그래요. 들리보. 들리보라는 말이 원래는 짜낸다, 분쇄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니까. 콩을 짜가지고 기름을 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콩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 부서져 나갑니다. 원형이 사라집니다. 분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를 분쇄한다. 그럼 종이의 원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 뭐냐? 나의 원형이 없어져 버리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트리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트리보라고 하는 말이 들리보하고 어근이 같아요. 트리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손으로 뭘로 문대 가지고서 이거 자꾸 문대면은 이 닳아서 없어지는 게 트리보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 손으로 자꾸 만져가지고 그거를 계속 만지고 쓰다듬고 그러면은 그 원형이 닳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트리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나의 원형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 이게 환난인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 나의 청춘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젊음, 나의 아름다움. 이게 닳아서 원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과 만나가지고 인생의 문제들과 만나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질병과 고민과 환난과 만나가지고 내 원형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 가지고 계시던 앨범을 제가 우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결혼할 때 찍은 결혼 앨범이 있어요. 결혼식 앨범이 세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부부에게 한 권을 주고 두 권은 각각 양가 어른들한테 한 권씩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더 사진을 보실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거를 가져왔어요. 내 차 뒤에다가 딱 결혼 앨범을 갖다 놨는데 우리 딸이 앨범을 펼쳐서 보더니 아빠 옛날에 참 잘생겼었네. 아빠 옛날에 참 멋있었었네. 이렇게 말해요. 잘생기고 멋있었다. 그래 지금은 아빠 잘생기고 멋있지 않아? 그랬더니 지금은 뭐 좀 그렇지 그래요.
나도 젊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은 아직도 젊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의 젊음, 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풍랑과 만나서 닳아 없어져 버려요. 인생의 문제들과 만나서 닳아 없어져 버렸어요. 때로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때로는 내가 관계했던 관계성 때문에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때로는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나의 꿈도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내가 신에게 부임하기 전까지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목회자로서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교회에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그 원형이 닳아서 없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10대, 20대 가졌던 꿈의 원형이 있어요. 소망의 원형이 있어요. 비전의 원형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과 만나서 닳아 없어져요. 젊음이 닳아서 없어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닳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립시스라는 거 아닙니까? 뜻밖의 사고나 질병, 인생의 문제들, 실패나 시련, 좌절의 사건들에 닳아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환란이에요. 들립시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외형적인 것들이 닳아서 없어질 때에 함께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청춘이 닳아서 없어져 나갈 때, 나의 젊음, 나의 아름다움이 닳아서 없어져 나갈 때,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없어져 나갈 때, 그것만 없어져 나가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나갈 때, 닳아서 없어져 나갈 때, 그때 무엇도 함께 없어져 나가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도 닳아서 없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환란이 유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립시스예요. 환란. 하나님이 자꾸 연단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자아가 닳아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란이 소망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광야가 가나안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란 당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아가 다 닳아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아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란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헬라어 말로는 휘포모네인데 모 아래서 버티고 머물러 선다는 뜻이에요. 인내가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내 발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있어요. 내 위에.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자식의 문제가 내 발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밟고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무거워요. 인생의 문제가 내 위에 있어요. 재물의 문제가 위에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위에 있어요. 질병의 문제 여러분 발밑에 깔아놓고 살아갑니까? 아니 내가 밟아가지고 언제든지 나 이 질병에서 이길 수 있어. 아니죠. 이 질병 다 내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밑에서 버티고 서야 돼요. 이게 인내라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버티고 서는 게 나로서는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밑에 버티고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밑에가 버티고 머물러 쓰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격이 이루어져요.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도키멘인데요. 도키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도키마조. 이 유혹하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을 페이라조라고 하고 테스트, 검증하는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그러죠. 그 도키마조와 어근이 똑같아요. 도키멘이라는 게. 그런데 도키멘이라고 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도키멘인데 이게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험을 말하거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검증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검증된 상태가 도키멘이에요. 예를 들면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두드렸더니
어느 정도까지 강도가 버틸만해. 아, 이거 좋은 컵이야. 강도를 견뎌냈어. 그러니까 이거 판매해도 되겠구나. 시중에도 되겠구나. 이렇게 검증해서 딱 나온 상품이 도키맨이에요. 연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검증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검증받은 인격, 자라난 인격, 성숙된 인격, 이게 도키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연단을 통해 고난을 받으면 인내하게 되죠. 그 인내를 통과하면서 사람의 겸손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성숙한 인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때 성도는 성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난은 그저 여러분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버티고 있으려고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티는 신자가 되세요.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버티는 자가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인격화된 그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참아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왕노릇한대요. 참아야 한다. 휘포메노멘. 헬라말로 휘포메노멘이 문법상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재미나거든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항상 뭘 말하냐면 반복을 말해요. 반복.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데 한 번 딱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휘포메노멘 그러면 반복적으로 참으라는 거, 반복적으로 참으라는 거.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참으라는 것입니까?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참았더니 저것도 참으래. 예, 참으세요. 저것도 참으니 또 저것도 참으래. 또 참으세요.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참으래. 지난주에 청장년 뭐 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은 5분이 참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5분이 힘들었대. 설교가 길어가지고. 내가 그 말 들으면서 했어요. 아이 그렇지.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업 끝나기 5분이 제일 길었는데 수학 시간 끝나기 5분이 제일 길고 여러분은 공부 잘했으니까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끝나기 5분 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길었는데 여러분 지금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설교 끝나기 마지막 시간.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 또 참으래요. 계속해서 인내하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연단이 이루어진대요. 도키맨.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환난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결해 보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달아서 없어지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아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니 하나님 붙잡고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졌으면 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쓰러졌으면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참아내십시오. 그렇게 참아내는 과정에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인격화된 인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인격이 인격화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소망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도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환난을 지날 때 특히 더 질병과 시련을 통과할 때 특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인격, 그 인격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삼아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